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코보의 아들 야고보, 쉐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렘넌트데이 2강인데요. 어떻게 탑에 있을 것이냐 말씀과 함께 기도 집중하면 된다, 이런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사무엘과 다윗 가지고 이렇게 지난 1강에는 요셉과 모세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을 함께 이렇게 누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 많이 들은 대로 불신자들이 이제 탑에 오른 사람들이 많죠. 근데 사실은 이제 탑에 올라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들은 복음 가지고 탑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귀중한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항상 복음은 우리가 아는 것 같이 빛이고 생명이고, 복음은 자체가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부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준비하신 걸 말씀 좀 나누고 이렇게 할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는 것은 너무너무 엄청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다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이번에 핵심에서도 말한 대로 1장 14절에서 10일간 전혀의 기도에 힘썼고요. 그랬더니 2장 1절에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역사하면서 2장 42절에서 강단 예배에 전혀 힘썼다 이렇게. 그리고 2장 46절 47절은 이 일이 날마다 현장에서 역사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뭐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동안 쭉 말씀을 받아온 걸 생각하면은 저는 이 부분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아는 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인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초대교회는 사실은 이게 이제 3년 동안 했죠, 그죠? 예수님이 제자를 두고 3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회복하는데 우리가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막 20년을 지금 이걸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요 복음을 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집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집중된 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강단에서 예배를 집중하고 현장에서 매일매일 집중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실은 초대교회 일어난 그 일을 지금 그대로 우리가 응답받는 그런 시간표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자꾸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누리고 있느냐, 이게 다이기 때문에 누가 탑에 이를 것이냐?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귀한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저와 여러분이 뭐 지금 공부를 좀 많이 하라. 사실 힘들잖아요. 공부 많이 힘들잖아요. 뭐 못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지금 돈을 좀 많이 벌어다. 그것도 좀 별로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 그냥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안 그래요. 정말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집중하면은 여러분의 일이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뭐 사업이나 우리가 렘넌트리 학업이나 여기에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우둔한 것 같은데도 무지한 것 같아도 말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는 기도 많이 하라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전도를 우리가 많이 하라, 그 말도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많이 읽어라, 그 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집중하면 어떠냐? 우리가 일, 사업, 학업, 여러분 우리가 아주 우둔한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놀라운 지혜를 주게 돼 있어요. 왜요? 제 얘기 아니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받은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27절부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 우둔한 자, 없는 자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느 정도냐? 세상에 많은 사람이 가진 지혜로도 얻지 못할 지혜가 바로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 믿는다, 기도한다, 전도한다, 다 좋아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집중하는 것이다.
여러분 해보세요. 기도를 했을 때 기도를 하는데 집중하라니까요.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말씀을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현실이 보인다 이렇게 되죠. 그래요. 정말 우리가요, 현실이라는 건 세상인데 사실 이걸 거의 잘못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으면 현실이 보이는데, 다윗과 사무엘과 다윗이 블레셋이라는 실질적인 것을 그대로 봤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사실이 보인다. 사실이. 그래서 저도 이걸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얘가 여러분한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도요, 기도 많이 하고 뭐 전도도 많이 하고 뭐 열심히 하고 막 그런 거는 저도 뭐 하려면 하는 데까지 해봤고 또 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독교인이 복음 가진 사람이 현실을, 세상을 사실대로 봐있는데 이걸 제대로 못 보면 어쩌면 실컷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애쓰고 막 애쓰고 그랬는데도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사실대로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의 사실을 봐라. 보이죠? 자, 그러면은 사무엘과 다윗이 이 현실 블레셋이라는, 그 당시 블레셋을 봤는데 이걸 사실대로 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우리가 아는 대로 사실은 말씀이 끊어진 시대예요. 말씀이 희미한 시대인데, 지금도 우리가 이건 제가 함부로 말하기는 굉장히 힘든 말인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나서 보면은 다른 게 틀렸다 맞다 이런 말이 아니고, 지금 많은 사람이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려고 하고 말씀도 공부도 많이 하고 지금까지 말씀이 풍성한 시대가 어딨어요. 그런데 뭐가 없으니까 실제로 복음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전도한다고 말하지만 전도를 어떻게 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은 너무나도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시대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붙들고, 좋은 말씀 붙들고 우리가 막 좋다고,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 많이 해봤기 때문에 뭐 그것만 해도 다행인데, 말씀이 뭘 말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런 사실을 보니까 지금 뭐야? 이스라엘 이제 우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많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가지 사무엘 7장 1절에서 15절을 보면은 미스바 운동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운동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어떤 때 막 회개하자, 그리고 뭐 시청 앞 광야에도 모이고, 목사님들이 막 모여서 막 쥐어 회개하고 그럽니다. 그 어떻게 보면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정말 이런 사실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기도한다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제가 늘 하는 대로 이런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철야도 하고 이런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러는 건데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그냥 늘 우리가 기도 많이 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한다, 철야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사실이 되어진 가운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실제로 보면서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 우리가 말씀해요. 너희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중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면 나도 하늘에서 맨다. 하나님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그거 없이 기도한다면 그게 무슨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을 실제로 믿으시고 우리의 사실을 그대로 보면서 기도하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보니까 이 사울왕이 저와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사실 한 나라의 지도자인데 영적 문제 있잖아요. 이걸 사실대로 본 것. 그래서 다윗은 이런 사무엘이나 다윗은 이런 것을 정확히 봤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는 아예 사무엘 다윗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무엘이고 구원받은 다윗이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사울왕이 지난번에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6절까지로 보면은 사울왕이 영적 문제 중 영적 문제가 뭔지 여러분 아니 영적 문제 중 영적 문제가 도대체 뭡니까? 귀신 들린 게 영적 문제죠. 근데 영적 문제 중 가장 영적 문제가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못 깨닫는 게 영적 문제예요. 목사님 돈 많이 벌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공부 많이 했는데 미안합니다.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사울왕이 다 똑똑해요. 아주 사람 괜찮은데 뭐냐면 영적 문제. 복음만 못 깨달아요. 뭐냐면 아말렉을 다 쳐서 죽여라 했거든요. 새끼까지 짐승까지 다 죽여라. 안 죽인 거예요. 그리고 짐승 좋은 것을 가져가서 막 사무리아 와서 보니까는 다 죽였다 그래요. 그 죽였냐니까 다 죽였다 그래요. 그래 보니까 짐승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 짐승 소리가 나냐 했더니 자기가 좋은 것은 골라서 안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자기가 제사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닌 말로 하나님 말씀 그들은 믿어야 이런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했는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사울왕은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말하잖아요. 여기서 듣는 것이 수양보다 낫고 우리가 제사보다 나은 것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데 왜 순종을 거역하는 것은 악한 사신에게 절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다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복음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복음 누리고 이게 왜 집중되냐면요. 이게 복음이 우리가 모든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이제 앞으로 집중하고 탑에 쓰고 하려면요. 특별히 우리 장님도 계시고 또 앞으로 여기 교사들도 있고 그런데 또 우리 전수함들 있고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도자는 집중해요. 지도자는 집중하면서 모든 것을 보면서 집중하면서 하는 거지. 우리가 은혜로 막 가고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집중해요. 여기 우리 집사님들 가장으로 계시는데 가장도요 자기 가정을 놓고 집중하고 있어요. 내 가정에 내 자식이 내 사업이 내 가정에 뭐가 있나 집중하고 그걸 하나하나 전부 다 정리해가는 그런 가정이 돼요.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렘넌트에게 넘겨줘야 할 귀중한 말씀이에요. 꼭 붙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우리가 아는 게 사무엘상 3장 18절까지 보면 어려서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언약궤 옆에서만 살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있는 날 동안은 전쟁이 없었더라. 그쳤더라 이렇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로 서기만 하면 우리가 이 사실을 보고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서 있다면 저와 여러분 전도자를 통해서 가정과 여러분 직장, 산업에 또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실적인 말씀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사무엘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사실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이게 세상이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자인데 똑같은 말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구원받은 나를 정확히 보지 못하면 신앙생활 그냥 우리가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정말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정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렘넌트들이, 이 구원받은 렘넌트들이 세상을 볼 때 세상이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 구원받아 놓고 렘넌트들이 세상에 완전히 지금 문제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사무엘 가다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정확히 본 사람입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어려서부터 양을 치면서 사실은 벌써 뭘로 준비되면 탑으로 준비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어제도 산업선교에서 중고등부 교사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중딩교사. 그래서 이게 어쩌면 다윗이 그런 시절의 나이인데 지금 중딩 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학교.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잃어버린 세월이라면서 자꾸 그러시는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세월을 가지고 가만히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 정말 가슴 있는 얘기를 해줄 게 무엇이냐를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한다고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막 그냥 갈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축복인데 우리가 좀 집중하면서 생각하면은 저는요 사실 제가 중학교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중학교 때 제가요 농사 지어가면서 중학교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정말 그때 제가 제 전 인생을 생각하면은 중학교 때만큼 제가 성실하게 인생을 살은 적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그 당시는 뭐 이 수업이라는 게 가르쳐 주는 게 우리 뭐 시골 중학교 선생님들이 무식하니까 장인어른은 무식하니까 무조건 써놓은 거 이런 거 하여튼 뭐 몇 판씩 써오는 거 한자 공부 하여튼 10판이고 쓰는 거 이런 것들 전부 숙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쓰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린 또 모르니까 어떻게 그게 이제 선생님이 지시한 거니까 하잖아요. 정말 저는 얼마나 성실하게 쓰고 얼마나 제가 이 글씨라도 이렇게 쓰는 거는 그때 배운 덕이에요. 정말 글씨 하나 틀리지 않게 정자로요. 그 글씨들 한자를 써가면서 그리고 제가 일터에 나가면은 그 꼴을 베거나 짐승을 먹이거나 이런 때요. 그거를요. 그 당시 왜 그런지 하나님께서 아주 성실하게 해주셨어요. 다른 놈들은요. 막 보면은 이렇게 우리 정식이 형제 어디 갔냐? 그 시골에서 이게 소를 이제 꼴을 먹이려면 전부 다 소를 갖다 어디다 매놓습니다. 왜냐면 도망갈까봐. 그럼 매놓으면은 이게 푸른 데서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쟤들은 뭐 하냐면 쟤들 마음대로 놉니다. 어디 가서 뭐 볼을 차고 뭐 하고 놀아요.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이러고 나면 이제 이게 소가 이제 저녁 때 그러다 보면 놀다 보면 이제 뭐 해가 어둑어둑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서 뭐 꼴이가 조그만 거 지고 그리고 이제 소를 끌고 가니 소가 배가 쭉 들어가 있죠. 그걸 끌고 들어갑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소를 끌고 다니면서 먹일 거 먹이고 물 먹이고 풀 뜯기 할 장소에 옮겨주고 저 풀 베고 이러면서요. 정말 짐을 가득 찌고 그 뚱뚱하게 먹은 그 소를 뒤에서 쳐다보면서요. 저는 기쁘게 들어갔어요. 그게 제가 매일 하던 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다윗처럼 뭐 양치고 이런 걸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시절이 그렇게 중요한 시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간에 모든 걸 제가 뭐 놓쳐서 제가 아닌 말로 뭐
막 돈 번다고 엉뚱한 짓도 하고 막 청년의 때를 그렇게 지났는데 지금 와서 지나서 보면은 제 모든 속에 이제 복음으로 딱 들어와서 보면 이게 남은 거예요. 남은 게 이거예요. 요게 전부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사실을 가지고 좀 준비할 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는데요.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공부를 해요. 공부가 절대 안 되는 사람은 진짜 기능이 뭔지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아주 노래를 하면서 다윗은 정말 한 시대의 왕으로 준비됐는데 이번에 뭐 부산의 렘넌트가 뭐 나는 공부하기 싫은데 왜 자꾸 공부하라 그러니까 그거 노래해가지고 1등 했어요. 1등. 공부하기 싫으면 노래라도 해야지. 아버지가 노래를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최고로 탑으로 하면 돼. 그래서 렘넌트 탑이 됐다니까. 나는 왜 걔가 1등 했는지 잘 몰라. 하여튼 그 뭐 전문인들이 해서 1등을 주었으니까 뭐 1등인 줄 알아야죠. 근데 이 애가 중학교 뭐 2, 3학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게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좀 복음 가지고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준비 좀 하자.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어느 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는 대로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알죠? 기름 부음이라는 거 알잖아요. 기름 부음 뭡니까? 다윗에게 뭘 기름을 부었다는데 여러분 이게 빨리빨리 하네. 기름 부음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요 시간이에요. 이렇게 해오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말하고 언약궤를 말하고 지금 앞으로 왕이 되면 어떻게 할 것, 성전 이런 거 이런 걸 쫙 얘기했는데요. 그게요 다윗의 마음속에 싹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후대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까지 골리앗 앞에 서게 됐는데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잖아요. 단순히 골리앗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 알고서는 여기서는 미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골리앗 앞에 섰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맞죠? 다윗은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벌써 나라를 생각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하는 그 골리앗 앞에서 정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렇게 복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렘넌트의 어떤 세상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도 우리 렘넌트의 승리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 사실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같이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영적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될 미래까지 전부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를 집중하는 가운데 뭐 하나님께서 사무엘처럼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성경 말씀 딱 보면은 솔직히 뭐 이거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성경 말씀 우리가 보면서 이거 안 보인다면 우리가 지금 소경이지 뭐예요. 그래서 꼭 붙들고 렘넌트를 정말 정상에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아까 얘기한 대로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했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전도자 바울에게 주셨던 계시는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를 다 통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자는 정말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판단받지 않을 만큼 엄청난 게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이거는 교만하는 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이렇게 중요한 말이죠. 꼭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저와 여러분 렘넌트와 함께 기도 집중해서 정상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다윗 왕 이상가는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 그 히스기야 왕이 정말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밤에 그냥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18만 5천에 대한 아수르 군대를 그냥 송장시켜요. 그럼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뭐요? 기도에 집중하면 응답받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어린 거 있어요. 우리가 복음 가졌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확인했고 이제는 집중, 정말 기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부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 집중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도 집중을 좀 어떻게 하느냐, 기도 집중을 어떻게 하느냐. 불신자 기도 집중, 그동안 우리가 들은 대로 명상하는 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후대들과 함께 계속 확인해 나갈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명상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가 없잖아요. 뭐가 없으니까 자꾸 이제 형상 앞에서 하죠. 그러니까 불신자는, 제가 저기 덕계 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노포동 지나서 그 옆에다 뭐 우상 하나 크게 이제 해놨는데, 그 갓바 위에 가면은 너무너무 큰 이제 우상을 생겨놨죠. 지금 불신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하여튼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어마어마한 형상의 우상을 세워놓으면 모든 사람이 와서 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여러분, 불신자는 그게 다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저 그 신할 평야에다가 최고의 우상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절하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요 위에 우리 고현옥 선사 보고 내가 물어봤다니까요. 왜 수염을 기릅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는 이제 일 안 하고 이제 다니면서 남의 이제 입담으로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염을 기르면 사람들이 밥 먹는데 쉽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수염을 기른대요. 솔직한 사람이니까. 그 수염을 자꾸 기르고, 그리고서는 도포자락 같은 거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 있는 줄 알고 기웃기웃거려요. 그리고 앉으면 이 사람한테 뭘 얘기를 들으려고 그래요. 하는 얘기가 뻔하지. 뭐 우리가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뭐 세상을 버리고 그래만 되고 뭐 이래만 병 낫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 뭐 맨날 하는 게 쓸데없는 소리.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서 가만히 보세요. 그런 사람들 지팡이 큰 거 하나 들고 다닙니다. 지팡이 하나 큰 거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뭐 있는가 싶어가지고. 참 우리가요, 이 하나님 따라서 영이 죽으니까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자꾸 형상을 놓고 그렇게 하는데, 하면 할수록 뭐예요? 귀신 역사잖아요. 우리가 이걸 꼭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근데 저는 구원받은 자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뭐 저게 생명의 빛이고 저게 이 능력이고, 그러니까 구원자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나요? 우리가 말씀도 있고요. 이 안에 생명이 있고, 아까인데 이 안에 빛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아멘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듣기만 들으면. 저는 이런 얘기할 때요,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 주신 건 막 예수 믿고 우리가 뭐 전 천국 가고,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그 안에 지금도 생명, 그 안에 말씀 가운데, 그 안에 능력,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근데 예배에 이걸 못 누리는 사람이 지가 앉아서 혼자 앉아 이게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는 강단이라고 말하는데, 강단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자꾸 생각하기에는 아이고 강단, 목사님 말씀 그것도 틀림없는데, 초대교회는 성경이 없었다니까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날에 주었던 말씀 하나 가지고 전성도들이 현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서신서를 주면 그 서신서가 지금 성경이 됐는데, 성경이 될 만한 서신서를 붙들고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가 그걸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배 속에서 강단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결론적으로 밤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특별히 렘넌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 진짜 답 없는 기도를 해야 한다. 우리가요, 시험이 올 수도 있고 갈등이 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 뭐 가정에 부부간에 어려움도 있을 거 여러 가지 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여러분 문제 자꾸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매일 그 기도가 그 기도예요. 그리고 안 되니까 나중에 불신앙만 버려요. 저 인간 도대체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돼요. 복음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으면요, 계속 집중하면은 이 문제에 답이 보이게 돼 있어요. 이 답이 여러분에게 나줘야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이걸 풀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풀으면 어떻게 하면 계속 시험거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걸 한 거예요. 그냥 솔직히 저는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안 되더라. 그래서 그냥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집중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뭐 막상 바뀌느냐, 아니야. 나를 진짜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허술하고 뭔가 잘못도 뭔가를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답이 나니까 주변 사람까지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누구 싸우거나 뭐 어디서 여러분 갈등하거나 그런 거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자꾸 싸우지 마시고 일로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 버리면 분명히 여러분이 답이 나면 그 사람하고 풀려지게 돼 있고, 그 사람도 여러분 편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뭐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갈등해보세요. 그 사람하고 나중에 왼수져 버리죠. 하나님께서 주는 귀중한 축복을 정말 응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침에는 힘없는 기도를 하랬잖아요. 힘없는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답이 될 만큼 성령 충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계속 저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데, 뭐 사람들은 이제 불신전 이렇게 하니까 제가 불신전 대상이부터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태양을 바라보고 뭐 망망대해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책을 보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성령이 없어요. 성령 충만 오래까지 기도하잖아요. 계속 집중하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저는 이제 이렇게 운동을 거의 끝내고 이제 요걸로 이제 집중시키거든요. 이렇게 해서 딱 집중합니다. 웬만한 사람은 다 넘어집니다, 요거 하다가. 근데 이렇게 딱 집중하면서 제가 이제 뭘 하냐면은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 그거 하는 거예요. 할 게 없어요, 우리가요. 오직 예수. 딱 집중. 오직 예수. 계속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우리가 기도를 제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기도를 저도 많이 했거든요. 저도 몇 시간 기도하고 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여러분 운동을 하든 뭘 하든 간에요,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 게 여러분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땀 쫙 나죠 그냥. 계속 제가 아침 내내 그냥 하는 게 뭐냐고, 성령 충만, 영역. 그 영역 그냥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그 창조의 힘, 약속하신 성령, 다윗에게 주었던 힘, 전도자 바울에게 주었던 힘, 성령 충만, 영역을 주옵소서. 영역, 지력,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는 지력, 체력, 세계보면서는 오장육부 백체를 건강케 하는 체력, 머리, 눈, 코, 입, 귀, 이빨, 말, 팔, 다리, 관절, 골수, 세포, 곳곳마다 하나님이 주는 힘. 여러분 이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는 복음을 가졌잖아요. 그 약속하신 성령이거든요. 근데 이게요, 하나님 옛날에는 막 그 기도가 틀린 거 아니거든. 우리 같이 기도할 땐 기도해요. 그러나 혼자 있을 때만은 집중하는 힘이 있어요. 특별히 지도자는 이게 있어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는요,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만의 힘을 기를 수 있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꼭 붙들고, 낮에는 사실은 우리가 잘 모든 일과 사건과 만남과 이것이 모두 뭐냐, 여러분 조심하세요. 전부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은 이걸 응답으로 못 찾는 거예요. 그 만났다 그냥 가죠. 제가 우리 장로님 요즘 우리 같이 일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지금 일하러 들어온 사람들, 제가 이 복음 받을 자 전도운동할 사람으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기도했으면 그걸 믿어야 해요, 내가. 그죠? 기도하고 믿지 않으면 그거는 불신앙이거든요. 기도하고 믿으면 어떻게 되냐, 정말 일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부 한 시대에 복음 받을 시간표 딱 된 사람 다 들어옵니다. 전 지금 이거 보고 있어요. 어쩌면 복음 그렇게 바꿔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일 속에, 사람 만남 속에서 일만 하지 말고 응답으로 찾아내야 한다니까요. 목사님 그 사람 복음 안 받아도 안 받았어도 안 받은 상태의 응답을 내가 찾아내야 한다니까요. 아, 이 사람은 복음 안 받고 이런 상태에 있구나, 내 머리에 입력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놓고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고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자지. 그 일만 하고 끝나면 우리 만나는 사람들 다 놓치는데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있어 보세요. 그냥 삶 24시간, 그래서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정말 우리가 기도 집중하는, 그러면 정상에서 우리 렘넌트와 함께 세계복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을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사도행전 1장 14절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절대 마음에 놓지 마세요. 이 집중이라는 생각을 제가 여러분이고 뭐 다 안 돼도 이건 여러분이 딱 가지고 있어요. 아, 그거구나.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의 정상의 수고,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에 가장 축복된 전도대의 축복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